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어요.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비유들을 들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돌아오는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 또 그것들만큼 소중한 것을, 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잃어버린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 집회 때라든지 다른 집회 때 짧은 시간대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적인 시간, 길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눈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씀을 길게 한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적당한 선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끊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굉장히 안도하시는데요. 굉장히 안도하시는.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오늘 주제는 잃어버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가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영접되어서 주님과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은 6월절이 되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월절은 성도님들도 많이 다들 알다시피 뛰어넘다, 건너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회 6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에 이 절기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가족들이 다 방문을 하는데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먼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또 가족이 많은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인구가 당시에는 2만 정도가 됐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은 15만에서 20만 정도로 인구가 유입이 돼서 굉장히 혼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유월절의 의미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과 2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을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의 구출을 기념하는 절기와 더불어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선민, 곧 하나님의 민족 탄생을 의미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교회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의 만찬의 원형, 곧 죄에서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인간들의 죄와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날들로 전락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요, 저희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절기가 되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과 그리고 5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 저희의 절기 또다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왜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에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너희 중 하나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2,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9절에는 39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않는도다.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어로는 에피투피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 영광을 취하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12장 14절이 병행구절입니다. 12장 43절이 병행구절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이들이 드리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피토미아라는 원어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 날들의 행사와 의식을 마치고 수고했어. 잘했어. 오늘도 잘 해냈어. 라고 그런 정도의 행사로 자신들의 의무감, 종교적인 행위들, 형식들을 다 마쳤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비유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었지만은 입술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날들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에 충실하고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또 구약의 율례를 배우고 순종하는 가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다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말씀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과정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3절인데요. 그 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과 상관없는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일상으로 복귀할 때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삶이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제일 먼저 살펴보게 됐습니다. 항상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는 심겨져 있어요.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또 그 주일 예배로 내가 그 의무를 다한 것 같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와서 은혜와 쉼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유가 왜 내게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는 나쁜 습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습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잘 전하고 증거하고 있지만은요, 실제 삶에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실제 문제 앞에서는 또는 관계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삶, 그리스도와 멀어진 삶, 생각은 하지만 의식은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유심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관찰하지도 않는 상태, 곧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을 섬기는 상태, 이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예수님의 본에서 찾을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22장 3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길을 정했고요, 또 행동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누차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습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말씀 없이 또는 말씀을 유심히 살펴서 자신의 길을 묻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 곧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습관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 교훈을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유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세수를 한다, 핸드폰을 킨다.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 외식일 차릴 때부터 가장 먼저 하는 건 생각입니다.
사단은 그 생각을 뺏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 생각을 뺏기게 되면은요, 그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 마음을 뺏기게 되면 몸을 뺏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몸 밖을 나가는 순간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가 열매 맺지 못하고요, 죄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연약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적인 상태의 표현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배교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상태. 나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조그만 언어적인 무슨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툭 튀어나와 버리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 묻고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주님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헬라어로 에도스인데요, 이 말은 버릇, 습관, 관습, 관례, 법, 전통, 풍속, 조상들의 규례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에도스에 대해서, 이 에도스라는 뜻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자는 당시 형식과 의무로 드리고 있는 제사의 헛됨과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제사, 그 형식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와 삶의 간증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제사다, 그리고 예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과 예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되고, 그분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 그 능력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짧게 말하면은 텔레이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완전하게 성취하여 끝마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우리들이 모이는 모임을 어떤 사람들의 율법적 관습이나 습관에 따라 드리는 삶과 예배의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삶과 예배로 바르게 바꾸어 드리자라는 거죠.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자기 편에서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거절감, 수치감, 죄책감, 자기 연민, 우울감 등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리길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또 매 순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삶의 예배, 스스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생긴 힘겹고 무거운, 또 피곤하고 억눌린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얼마나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제 가운데 신음하는 이런 마음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정신적으로 크게 번뇌하는 마음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사람들 앞에 내려놓으라고, 편안하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은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드릴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 그것이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다만 그 사실을 믿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과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의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거니 하는 자만하는 삶.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일로, 물질로, 관계로, 또는 여러 가지 헌신들로 주님을 대신하는 마음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시작되지 않는 삶,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될 일들이 오히려 고통과 불안, 염려가 되어서 돌아온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날, 그들의 날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치 있다고 계수하실 수 없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리고 헌신한다고 했던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고 아픔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나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하고 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관례와 형식적인 예배 모임, 곧 교회의 모임이 교회의 하나됨을 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족과 아는 중에서 쳤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음 구절은요. 그 의미 없던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서 얻는 것은 뭐냐면은 더 큰 불안과 고통과 공허함만 발견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 예수 봤냐고. 우리 예수 봤냐고. 근데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거기 계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얻는 것은 더 심한 불안, 초조, 공허함만 발견할 뿐이다. 저도 이런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누가 내게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죠. 누가 내게 대한 소망을 묻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내가 이 형제한테 아니면 내가 이 구도자한테 내가 이 자매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완전하신 소망과 생명을 생각하면은 이야기할 것이 있다? 아니요. 그 철저한 종교적인 습관과 그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형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놓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을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 윗자리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스승받기를 불리기를 좋아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와 말씀이 없는 형식적인 삶과 일로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모습이 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이런 형식들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또 때로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일시적으로 감정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좋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러나는 평안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러한 솟아나는 생명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45절에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찾아야 한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앙 성장 학교에는요, 특권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을 처음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성장은 없어요. 어떤 특별한 깨달음, 또 성령의 은사, 방언들, 그리고 어떤 일들,
그 처음이란 것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했던 것, 그리고 성도들과 평안하고 행복했던 그 자리,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돌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스스로 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럴듯한 것으로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 종교 생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온전해졌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 때에도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 헬라어로 텔레이오라고 하는데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충만과 성숙, 완성, 다 이룸, 마무리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주도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일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이 준비되고 마무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 뜻으로 행동하는 상태, 곧 성령님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온전한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올 때가 하루길이었죠. 44절에. 근데 하루길이 3일이나 걸린 까닭은 무엇이냐? 믿음은 세우기보다 무너뜨리는 것이 쉽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쉽더라고요. 주님 없이 내 방법과 의지, 생각대로 이 어질러 놓은 상태, 그것을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바로잡기는 정말 많은 시간과 고통과 또 건강과 물질과 고통이 따릅니다. 건강과 물질, 관계, 환경의 회복 등 나쁜 습관을 바꾸려면은 주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돌이킴의 과정이 없으면 믿음의 회복과 성장, 교회의 연합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지만 형식은 갖추고 규모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인원들이 교회를 갖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과 그 일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또한 주님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지금 우리의 이 세움이 주님의 온전한 역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행하는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분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46절과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놀라움을 가져요. 굉장한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과 2000년 동안 받아왔던 그러한 교육들을 다 뒤집어 놓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42절에 12살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요, 초보적인 율법 교육을 마치고 13세가 되면 계명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갖고 종교 집단의 완전한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벌써 율법 교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율법에 통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49절을 보면 이해될 수 있어요. 49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 이 고백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말로 그분의 마지막 말인 다 이루었다와 병행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직무에 관계된 확고부동한 신적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을 인식하고 말씀하신 나이, 사역의 분명한 이해. 주님은 육체적인 아들로서 인성과 성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자신을 드리시고 계십니다. 또 땅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이루어진 상태, 사역의 이해,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또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도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들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중하게 여기십니까? 주님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해선 안 되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종교적인 행위,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내 모습,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인간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달라야 했죠. 마치 당대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달라야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출생까지 그리고 성장까지 함께한 마리아와 요셉은 그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할 것을 천사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라 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를 통해서요, 복 중의 태아가 구주이며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계시를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고요. 정결식 날 시므온을 통해서 그 아이가 만민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안나 선지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러한 모든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대답은 달라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주님을 키우고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 편에서 최선의 생활이라,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옳은 것이다 라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은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집단 안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이런 모습. 너는 어떠니? 주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과연 마리아와 요셉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이 물음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생명, 여러 가지 믿음의 삶 또한 마리아와 요셉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패턴들, 요새 루틴이라고 하던데요. 종교적인 습관, 자기 기준의 영적 활동 범위, 사람들의 평가에 머물러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은 잊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걸 없애시려고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열심과 종교적인 신념과 관념, 행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죠?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법과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근심하는 모습,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근심하는 모습.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생명을 소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심으로 다가오느냐,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마음을 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밟은 땅,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밟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됐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믿어 의에 이르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삶이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만 감정적인 마음이나 지적인 이해에 머물지 말고, 감정적인 동요에 멈추지 말고 주님께 무릎 꿇고 잃어버린 믿음을,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셨지만은 인생의 한 가정의 순종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신 하나님의 순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을 내가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보다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제가 사실 교회 성도님들 챙기지도 않죠. 예.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상을 생각할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많이 갔네요. 많이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52절입니다. 52절 보면요, 40절과 본절의 상관관계를 들어서 주님의 18회간의 삶을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인생으로서, 그리고 신적, 인간적 모범의 삶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성화됐다라고 한 삶 또한 이래야 된다. 어떻게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혜가 자라가며 그분의 정신적인 성장이 주님과 더불어서 있었다는 거죠. 그 키가 자라가며 그분의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분의 영적 성장이 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분의 사회적인 성장. 그러니까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이러한 성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그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사실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는 그 교회에 웃음이 있는가를 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삶이 종교적인 형식과 틀을 벗어나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계시하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와 삶이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즐거움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지 모르는 참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옳은 말씀의 분별에 대해서 저희들을 각성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사실들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삶과 열매를 교회 안에 나타내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회개하여서 삶을 돌이켜 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실제 그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오늘 드린 이 말씀과 삶에 대해서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